오늘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7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텐데요. 우리는 이 교회들을 살펴볼 때 아마 우리와 다른 교회들 혹은 우리와 상황과 모습이 동일하지 않은 교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은 바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7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게 될 때에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부단히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촛대가 옮겨질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바로 그 교회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때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을 잃으면 바로 마지막 그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오늘처럼 징계와 심판의 대상처럼 이야기되어질까요? 요즘 우리는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더욱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나의 일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키려면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에 그 거룩한 등불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7 교회가 속해 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의 우상 숭배 체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너희의 상황들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온전하게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 우리의 교회를 갱신하는 것,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그 말씀대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기게 된다. 반드시 우리의 교회의 존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20만 명 정도 되었고 로마 제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로마의 중심적인 도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곳에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었고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를 위해 세워졌던 웅장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정치, 경제, 더 나아가서는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고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때에는 귀신을 쫓고 미신을 쫓는 그러한 상황들이 흔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그러한 우상과 혹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삶의 아주 작은 자리에까지 그 모든 영향력이 끼쳐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단이 바로 이러한 아르테미스의 여신 혹은 신전상, 이러한 우상들을 팔면서 또한 그들은 경제적인 유익을 얻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삶과 실제적인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에베소, 그 땅에서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칭찬을 받느냐? 오늘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내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기 특별히 행위는 수고와 동격이고 행위와 인내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수고했는지, 더 나아가서는 온 힘을 다해 인내하고 참고 싸웠는지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그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태도와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아주 그냥 너무나 힘든 상황, 저항이 세고 방해가 셈에도 불구하고 결코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부단히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 뭐예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밀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위해 힘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 이 2장에 에베소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힘썼던 일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밑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좀 분석해 보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도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속해 있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문화와 현실과는 다르게 그들은 철저하게 그 신앙과 그 말씀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요 부단히 애쓰고 싸우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우 정의롭고 또한 진리의 그런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들은 온 힘을,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수많은 거짓된 사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 참 보면 요즘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싹공보다도 못하고 정말로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 진리를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그 공동체를 회방하고 오염시키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하고 또한 그 공동체에서 배척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떠한 성경에는 그러한 기준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경이 아닌 어떤 참고자료로 쓰고 있는 디데케라는 어떤 신학의 문서가 있는데, 그 시대상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공동체는 그들을 환대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를 더 머물고자 한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사흘을 머물려고 한다면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떠날 때 그가 정말로 빵 한 덩어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으로 예언한다고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합당한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선지자,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올바른 사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 교회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그 내부의 교회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철저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던 공동체였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참고 인내할 일이 더 컸더라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컸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로마라는 제국이 있는데 자신들의 어떠한 명령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 세상에서 환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배척을 당하겠습니까? 그들은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로 참고 살아야 할 일이 참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일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책망받을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결국에는 많은 어떤 이방과 또 잘못된 신앙의 문제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그러한 것을 배척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들이 외부적인 어떠한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성결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율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규율이 더 세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규칙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외부의 많은 문제와 혹은 내부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을 지켜가기 위해 그들은 철저한 기준을 세운 거예요. 하물며 사도도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옳은 사도인가 아닌가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그들은 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내 기억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 과거가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올바름을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정도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늘 너희가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를 세웠다 치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아주 깨끗해요.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거긴 교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힘써야 될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함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어떠한 이상적인 목표,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교회, 우리가 행복한 교회, 혹은 우리의 기준에 맞는 교회, 우리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러기 위해 비판하고 정죄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지키겠다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를, 정의를 지키겠다고 반목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전국에는 교회 촛대를 옮기는 일이에요. 촛불을 꺼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힘쓰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잘못이고 장로님이 잘못이고 리더가 잘못이고 교회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인가? 내 말이 틀렸는가? 아니,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가 어딨냐? 옛날에 그렇게 순전하고 아름다웠던 전통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교회냐?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픈 문제이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그 한 영혼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그 이유로 상당히 싸워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 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올바름을 세우고 우리가 어떠한 세상 안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다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간에 분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왜 세상하고 똑같이 안 한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친한 변호사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내야 되겠다. 아주 그냥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랬더니 오히려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엄한 데다 힘쓰지 말고 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내비둬요 그냥. 네, 그래서 처음에 딱 듣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지 일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또.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다 하나님 일 하겠다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바름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바로 그때 감정으로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빠져들어가요.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NBA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농구 선수가 종료를 1분 남겨놓고 3번의 슛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슈퍼스타인 코비 브라이언트니 이 1분 동안 슛을 3번이나 놓친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결국엔 그 팀이 졌어요. 그러자 그가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막 쥐어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3점 슛을 먼저 게임에 져서 상당히 괴로워하는구나, 창피해하는구나. 그래서 한 기자가 선수들이 퇴장하는데 코비한테 물어봤어요. 코비, 그렇게 머리를 쥐어싸면서 그 실수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심정이 어떠냐? 그랬더니 코비는 그래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왜 내가 3번의 슛을 놓쳤는지, 왜 슛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왜 안 들어갔는지를 알게 됐다.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옆에 있던 코치가 듣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선수는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요, 감정에 휩쓸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일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이고,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저처치가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문화 교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질책받지 않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문화의 교회 또한 쉬운 상황이 아니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말씀을 지켜갈 때에 그들을 방해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환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성실하게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고 그들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편이심을 끝까지 믿고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살리는 공동체, 교회를 지켜가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는 서문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제가 8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